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무탈하게 귀국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현상이 1994년도에 있었던 현상과 비슷하게 덥기도 하고 무더위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능하면 여름 때는 한국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가세요. 기다렸다는 뜻이 나가시는데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주를 탐험하는 사람들도 화성이든 어떤 토성이든 그곳에 혹시 물의 흔적이 있었을까, 이걸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과 생명체는 불과분의 관계이죠. 우리 육신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분이 70%인데 그 중에서 4%만 줄어들면 생명의 위협이 갑니다. 열사병에 노출이 됩니다. 현기증이 나고 사람이 기절합니다. 이 수분이 있어야 사실상 혈액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피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화도 수분으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만약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된다는 현상은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마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 피부가 뽀송뽀송하죠. 그리고 자라는 애들 보면 다쳐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몸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안도 마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에서 냄새가 나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물을 많이 머금고 말씀하시든가. 아무튼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구촌에도 물이 전체 표면을 다 덮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부족한 것을 가뭄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뭄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분 부족이 우리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뭄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해갈이 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생활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수분 부족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집니다. 말라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육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그 뽀송뽀송한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맑은 마음, 깨끗한 정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할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누구에게? 또 두 번째로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다음 주 생각해 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부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 매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일종의 기우제죠. 왜냐하면 초막절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어서 곧장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붕은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큰 날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큰 날인데 이때는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물을 부을 때에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외침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런 구원을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이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위하여 비가 확보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냐면 초막절을 잘 지키고 이제 농사를 시작할 사람,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제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나는 이제 비를 확보했다. 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다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해요. 더 예배드려요. 더 봉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목마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열심히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제가 포함됩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적부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는 거, 퀴즈 대회,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회장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것은 이것은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희를 자책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 해결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 이럴까? 남들이 보기에 저애는 교회를 잘 다니는 애다. 착한 애다. 기독교인이다. 이 정도 하면 됐다. 라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빈 갈증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녔었어요.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주일만 되면 신방을 다니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은 이건 또 뭡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저의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떤 경우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주님 이 상태로 영원히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가 있고요. 정말 제가 주님의 품에 그냥 콕 안겨 있는데 저의 어머니의 품보다 더 좋더라고요. 어머님이 들었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예배 드리고 성경 알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아서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에 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가뭄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죠. 현대인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있어요.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자동차에, 더 좋은 것 보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고민에 빠져 있고요. 더 큰 염려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인들의 자살률은 옛날 우리가 어려울 때에 60년, 70년대에 힘든 시대보다도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약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기는 훨씬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더 큰 고민에, 더 큰 갈등에, 더 큰 문제에, 더 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6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로 뻗어나서 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막 갔다 오는 것, 그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불행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셀폰 하나면 도서관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지위와 성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똑같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똑같이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더 생기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에어컨 빵빵 튼다고 시원해집니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편안한 침대에 누웠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이 갈급함,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목마름을, 갈증을, 자기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밤을 뒤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내가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마침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의 어떤 힘과 자원과 능력과 건강의 한계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자들을 안식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회복시키신 그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변화시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런 뜻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규칙을 세우고 도덕 수준을 높이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와 전도에 힘쓰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죽음 아래 염려하는 자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또한 갈등과 미움 가운데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평안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마시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과 믿는 것,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에 나오는 게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반복과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신학교에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그의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큰 별이라고 불려질 정도이신 그분인데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신학생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시라고.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직분을 맡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종교 활동 열심히,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마시면 해갈해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기 싫어하는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이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거 고정관념입니다. 갈릴리의 지방에서 왜 선지자가 안 나왔습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근데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뀌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뀔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너무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실까? 그 고정관념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여러분 49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고정관념입니다. 자기하고 조금 다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이건 틀렸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게 예수님 앞에 나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오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진 농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옆으로, 그 논 옆으로 엄청나게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쩍쩍 갈라진 이곳에 물꼬만 트면 살겠구나. 살아난다. 물꼬만 트면 된다. 내가 어떤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온갖 노력 다 하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흐를 때에 그 강 줄기가 물꼬를 터서 우리 논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논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이곳에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고 곡식이 자라게 될 것이고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정말 고생하고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고 조그만 이야기가 들어도 섭섭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울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 사옥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굳어있는 게 녹아지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면서 열매 없이 삭막하던 곳에 풍성한 곡식이 늘어나서 아름다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고만 트면 되는 거예요. 물고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흘러나오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 될 텐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이 상태, 어떤 상태냐?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배입니다, 배. 배에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부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배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마시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의 배는 어떤 상태냐? 빌립보 3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믿지 않는 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영광은 나중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땅의 끝들 가지고 자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들의 신은 뭘 섬기느냐면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철학은 이겁니다. 인생 사는 거 별거 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이게 인생 철학입니다. 자기 배를 섬겨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입맛, 미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느 게 더 맛있어?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포만감이 주는 만족감, 이게 자기 신이에요. 육체의 쾌락,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런 배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6장 17, 18절 16장 17,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 예. 그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 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이게 신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배 속에 가득하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을 속고 속이는 정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배에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배일지라도, 그 배가 자기의 신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에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실 때에 그때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온갖 오물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생수가 이렇게 솟아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때에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요. 아픈 것이 낫기 시작하고요. 생수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있는 곳마다, 성령 역사하는 곳곳마다 그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받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기대하고 고대하시고 다음 주에 결석하면 안 됩니다. 어디 여행 가시더라도 빨리 돌아오시고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 갈증이 해결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찬양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가는 곳 없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때문에 조그마한 일을 주를 위하여 하면서도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요.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졌을 때 여러분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뭄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죽습니다. 영혼이 굳어졌어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비난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살려고 그래요. 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용서할 힘이 없어요. 물어보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힘이 없는 겁니다. 봉사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막혀있던 우리 모든 영혼들,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꺾여있던 것이 바로 서게 되고 움츠려 있던 것이 활짝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